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특별한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이것은 얼마나 큰 의미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무게, 또 그 능력, 그 권능, 그리고 그 힘에 대한 부분을 실은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다른 데를 일부분을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은 우리가 그 주님이 내 이름을 써라, 이렇게 나 이름을 가지고 살라.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게 될 때, 그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걸 줘야 되잖아요. 주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당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딪혀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데, 그죠? 우리가 곤란에 빠지는 걸 원치 않지. 그러나 물론 세상에서 환난이 있긴 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그분, 세상을 이기는 그분, 바로 그분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사랑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이름 속에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그 이름을 딱 주면서 이 이름이면 충분하다. 이 이름 쓰면 돼. 이 이름으로 행해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네가 말을 하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전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 그 예수 이름. 우리 옛날에 우리가 복음성가를 풀어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러죠. 그런 복음서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 내게 감같은 평화, 그 찬송, 그잖아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예수 구원받았네. 놀라운 그런 축복에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그 가장 그 원색적인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초대 성도들을 보면 진짜 중요한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떤 찬양, 예수 피 찬양만이에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예수 피. 그리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을 주님 보고 내가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우리의 선배들은 다 엑기스적인 차원의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덕으로 신은 이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된 거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신앙이 약해지고 있고, 가면 갈수록 그런 찬송도 없어지고 그런 기도도 없어지고 서서히 뭔가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그 말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태로 자꾸 이렇게 변질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어떤 성도들이 누구나 그거 다 느낍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한국교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쩌면 좋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원색적인 복음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써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그 전까지는 제자들은 그 전까지, 이 말씀하신 이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름 안 붙였어요. 주로 어떻게 기도해요? 제사장이 자기의 기도를 대신해 준다는 것을, 그때 구약적인 차원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직접 못 만나요. 얘들이 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중보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들이 제사장한테 구하면 제사장들이 가서 이렇게 구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 어떻게 한다면 제사장적인 차원의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통로가 있었을 뿐이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그것은 정말로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주님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응답하신다. 대제사장 통할 필요가 없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나를 보여주기 위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4장 5장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진정한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하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 이름을 써 하고 주셨다. 이 이름은 대.
근데 우리는 그거 위에 다른 걸 붙여버려요. 그 이름 안에 다 있는, 부유가 그 이름 안에 있고, 치료가 그 이름 안에 있고, 원수 마귀가 새파랗게 실려서 도망가는 그 이름이, 그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있는데, 그보다도 어마어마한 것이 그들 안에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보따리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보따리를 풀지도 않고, 우리는 자꾸 다른 것, 다른 동네, 다른 나라, 자꾸 그걸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서 나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가슴이 아프다. 너한테 귀한 건 다 있는데, 너한테 귀한 건 다 이미 주었는데, 네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가 너한테 보따리를 넣어줬는데,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을 주었는데, 어찌 너는 있는 것을 풀지도 않고 세상 것만 부러워하고 있는 주님이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통솔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내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것들을 남겨주시고 그 귀중한 것들을 사용하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쓰라고 주신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마귀는 못 찾게 해요. 야, 네가 네 이름 입술로 예수 이름 찾는다 해서 별것이라 될 것 같으냐? 자꾸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뭔가가 팍 떨어져야지 그런 거 갖고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속는 거예요, 속아. 이게 정말 꼭 우리가 알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구한다고 해서는 행한다. 네가 구하는 건 내가 해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구하잖아요. 그러면 행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못 받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네가 기도해. 네가 기도한 내용에 향하는 걸 내가 해줄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다른 어떤 걸 붙일 필요가 없겠어요. 네가 기도하면 나는 네가 기도하는 것을 행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예상적으로 우리 해석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오는 거죠. 말씀 자체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얼마나 당당한 것입니까? 그 말씀 앞에 어떤 꼬리를 달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읍시다. 이만 믿으세요. 네가 네게 기도하는 거,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내가 행한다. 네가 안 돼. 내가 행해준다. 내가 할게. 너 안 되지? 안 됩니다. 기도해. 내 이름으로. 네가 안 되면 내가 한번 움직여줘. 주님 이 말씀이거든요. 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줄게. 뭘 염려하니? 너에게는 기도가 있잖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내가 너한테 지금 위임해주잖아. 위임장을 써주잖아. 넌 내 이름을 가지고 하면 돼. 내 이름 안에 능력, 내 이름 안에 권능, 내 이름 안에 내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써. 그런데 우리는 그거 말고 다른 거 더 특별한 거 없냐고 자꾸 찾는 거. 주님, 내가 너한테 남겨준 것은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찮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 눈을 열보면 가장 최고의 복이 예수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이름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있으면, 그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행하겠다. 주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뭐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해놓고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면 더 이상 주님은 내 구주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은 한번 해보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언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고민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주님이 너무 당당하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 어디가 어느 한 부분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하신 적이 한 구절도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주님 얼마나 당당하신지 몰라요. 왜? 이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아버지께 나는 영광을 돌리고 싶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아버지가 그걸 보고 영광을 받으신대. 이 뜻이거든요. 이게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귀중한 내용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내용은 얼마나 큰 축복의 선언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70명의 전도대가 딱 가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주님 하고 달려가요. 하면서 말하나요? 주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만이 당신이 하는 것만 아니라 70명의 전도대는 예수님 12제자가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에 있는 70명이 있어요. 그들도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니까 막 귀신들이 막 항복 손을 들어보더라고요. 누가 쓰든지 간에 아셔야 됩니다. 아이가 그 이름을 쓰든지 간에 믿음으로 쓰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린아이가 12제자가 됐든 70명의 전도대원이 됐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됐든 믿음으로 그 이름을 쓸 때 그 이름은 그대로 능력이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셔. 너희들이 이제 알았니? 알았습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그들이 항복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빨리 우리가 취할 것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구나. 믿음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엄청 중요하죠. 이 부분을.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쉽게 그냥 누가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다 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알고 있지만 그 깊이에 대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무궁무진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귀하죠. 빌립보서 2장에 또 말씀하면 모든 이름이 어떤 이름?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없다는 것. 가장 위대한, 온 우주에 가장 높으신 분. 그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온 우주에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근데 그 다음 9절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엄청나죠. 그 위대한 이름이고. 근데 그 이름을 이겨줬다는 것은요, 알고 보면 알수록 황송한 거예요. 진짜. 와,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이 우리들에게 당신 필요한 대로 내 이름 사인 예를 들면 다 가졌어요. 한 사람 안 했어도 이게 진짜 노답이 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이건희 회장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너는 내 이름을 써 하고 주셨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전일도 일어났고요. 이 이름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고, 이 이름을 가지고 심지어 죽는 데까지 들어가면서 떨지 않고 이 이름으로 죽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그러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 중에 한 가지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몸의 질병은 치료하고 당연히 돼요. 그것도. 근데 그것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것은 한쪽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 써야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쓴다? 그것도 중요하죠. 맞아요.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쓴다? 맞아요. 귀신을 쫓는 데 쓴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 정답이에요. 그럼 그것으로 끝? 뭐 아니에요. 진정한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그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을 쓰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써야 돼요. 아멘. 그겁니다. 나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려고 예수 이름을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얼마나 많은 마귀의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물리치고 왔죠. 그죠?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나를 바로 세우고, 그러니까 귀신 이거 쫓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이런 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선포할 필요가 있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골로새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해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다 들어있어.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돼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너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아, 든든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굽신거리거나 섬기기 위해서 굽신거리는 것은 좋아요. 뭔가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 같이 느껴서 이런 차원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존심상이에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하나님 우리를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그러나 이 이름 안에, 그러니까 정말 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 속에 그냥 젖어드는 것, 내 사상, 내 생각, 내 철학, 내 입술, 나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표시하시고 마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을 마가복음 11장에서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시면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과정이 있는데,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게 되는 그 과정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1장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주무시는 데는 어디 가서 주무시냐면, 나사로 사는 데 있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사는, 그게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오시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시는데, 12절을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뭔가를, 능력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 너는 나를 졸졸 따라다니기로만 하지 말고 너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면서 보여주고 싶은, 뭔가를 이렇게 좀 주고 싶은 것을, 이렇게 그런 의도가, 뭔가 교훈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가다가 딱 멈춘 자리가 있어요. 어디냐면 무화과나무 앞에 섰어요. 제자들이 왜 주님 서십니까? 뭐 하나 있는가 한번 내가 찾아보려고 한다 하면서 자 찾아보는데 무화과 열매를 찾아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시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 무화과 때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설명을? 주님 바보인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가 있는가 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봤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니야. 열릴 때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딱 보고 뭔가 이거 없네 하고 주님이 그 14절을 쉽게 말해서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잖아요. 이제부터 14절 중단돼 보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뭘 따먹지 않는다? 열매를. 이거 저주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로 가서 보세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와 어제 그 나무에 그게 어제 그래도 이파리라도 막 파랗게 돼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말랐어요. 어제 분명히 저주가 했더니 이게 뿌리채 말라지 있는 이것을 본 거예요.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는데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주님 저주했잖아요. 그 저주한 게 말라버렸네요. 제자들이 지금 그것까지 아직도 지금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너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은 거야. 이것을 지금 주시는 건데 자 여기서 주님께서 드디어 왜 무화과 나무를 한 나무를 말려버리고 저주해서 말려버렸는지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해답이 22절부터 나와요. 22절 시작.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그냥 말라버렸습니까? 이렇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질문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합니다. 잘 봐라 하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그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들에게 어제 보았어요. 그죠? 주님이 한마디 하니까 뿌리채 뭐 한 거죠? 말라버린 것을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거냐면 제자들이 본 것은 지금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위대한 믿음, 하나님만 갖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행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게 현재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 믿음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 믿음을 소유하라.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는 이런 내용을 모르면 23절 죽었다 깨어나 이해가 안 돼. 산을 들어서 바다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우리는요, 산에 부딪히면 깨져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산을 들으라고 해라.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라 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 믿으십니까? 놀라운 거예요. 주님께서 말해요. 이 믿음을 네가 소유하라. 내가 무화과를 향하여서 말 한마디 했더니 무화과가 뿌리쳐 말라버린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믿음이야. 너 이 믿음을 소유해.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 땅에 살 때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요.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탈 때 버스 기사님께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이 믿음이, 이거 일반적인 믿음은 다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만 갖고 계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욕심내야 할 것이 있다. 뭐냐? 하나님의 믿음을 욕심내라, 소유하라. 그래서 구해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믿음을 제게 주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구약에도 참 많이 있었어요.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나오지만 다윗은 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게 하나님 주신 믿음.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을 맛보고 살았어요. 아주 중요해요. 사무엘도 그랬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우리를 다른 사람이 믿는 사람 그래요. 뭘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도 보면은 거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라. 주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니, 네가 그렇잖아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공중으로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곤비지 않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힘이 임하길지어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이 땅에 이러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까요? 베델에서 꿈속에서 그것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야곱에게만 준 거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 사닥다리를 준 것은 이 땅의 문제는 열쇠가 이 땅에 열쇠가 없다. 이 땅의 문제에 풀리는 열쇠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원뜻이 그거예요. 우리 가집시다. 그리하면 그들이 그때 이해를 다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 23절을 주신 거야. 해봐. 하나님 믿음 갖고. 뭐라고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라. 왜 무화과나무를 조주를 만들고 왜 무화과나무를 뿌리채 조주 만들어 놓은 목적을 여기서 지금 딱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해. 이제 언제까지 내가 이루고 있을 것 같아? 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간다. 네가 할 수 있어. 이거 이제 너 앞에 네가 살아갈 때 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네가 살아갈 때 문제의 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런 일 저런 일이 얼마나 너에게 이게 다가오는 줄 알아? 그때마다 너는 계속 떨어지기만 할래?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네 이기는 자가 돼야 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도 할 수 있는 거야. 누구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이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23절을 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그잖아요. 주님을 믿고 있는 누구든지 간에, 그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말하면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말하면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조주를 했을 때 그 무화과나무가 그 다음날 뿌리채 말라버린 것처럼 내가 했던 걸 보여줬지. 어제 봤지 않느냐? 똑같아.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네가 큰 산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한 번도 상상을 못한 생각을 지금 주님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향하여 주님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리고 네 마음에 이루어질 줄로 뭐 해라? 믿고 그래요. 이런 말이 일으키죠. 믿음의 말이 역사를 가져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믿음이 키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돼요. 주님의 이 선언 앞에 우리가 아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 위대한 걸 주셨구나. 예수님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렇구나. 저는 보면 성경 66권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선물들이 가득해요. 야, 너무 웬 복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그러니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해보죠. 그 어떤 경우를 보면 무슨 복이냐, 이게 뭐 지키는 것만 많은 것 같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근데 그 속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이것을 발견하는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소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리는 역사. 그러니까 큰 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는 큰 산아 들려서 바다에 옮겨지고 빠져 가라. 누구의 믿음을 갖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산을 향할 때 가서 막 빌거나 막 제발 비켜주시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뭐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는데 그런가요? 그거 있잖아요. 나는 그게 맞아요. 우리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대로 만들어졌어요? 형상대로. 지금 하나님이 닮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그런 어떤 자연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러면 그 산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당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평생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이야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나누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주세요. 아이고 깜빡했다. 알았어. 아이고 알았어. 내가 다른 거 하다 보니까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못 해줬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더 내려주신 것들이 그 귀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내게 내 목으로 딱 내 삶 속에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혼자만 믿어. 너 1년 믿으면 뭐 줄게, 2년 믿으면,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네가 이 귀한 것을 깨닫는 대로 받아 네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것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응답을 기도하는, 아버지 어떤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걸 찾는 거예요. 응답을 요청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이미 내 삶에 치유가 주어져 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그 근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그대 뭐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와 있거든. 뭐라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시간적인 따지로는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그럼 2000년 전에 있었던 채찍을 맞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 하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면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앞으로 믿을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나에게 2000년 전에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그 나를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역사, 그 채찍에 맞으심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치유의 역사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삶 속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는 나음을 입었다. 입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는 입었어. 이미 완료입니다. 너는 내가 채찍에 맞아서 너는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돼. 그 치료는 이미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치료가 와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아도다. 이렇게 받아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받아도다. 받아도다. 와, 놀라운 축복.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기 위한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가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치료를 주셨어요. 내게 건강을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나에게는 건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부유를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삶 속에 부어주셔버렸어요. 자, 그 근거를 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진정한 목적은 어떤 거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 실오라기 하나 안 걸쳤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죠. 안 걸쳤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 가운데 만왕의 왕이 인간들에게 당신이 만든 인간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뭘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니셨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은 실오라기 하나 같이 하고 가난한 자처럼 완전히 피투성이로 그냥 이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를 들어서 그냥 길거리에서도 주무시고 다른 집에서도 주무시고 이랬잖아요. 어디 막 대골 같은 집 하나 딱 지어놓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가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부자들이 볼 때는 아이고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를 얘기하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부유하게 하죠. 이 결국은 뭐냐면 너의 가난을 내가 가져가겠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를 주셨어요. 아멘. 이미 하나님 우리 부유가 우리 삶 속에 와 있어요. 하나님 부유가 내 삶 속에 있다니까요.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는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 그때가 뭐 2000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냐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뭘 주시려고? 부유를 주시려고. 이 부유는요 영적인 부유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도 들어갔지만 여러분 육적인 부유, 삶의 부유, 여러분들의 우리 물질적인 부유도 거기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에 보세요.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성경을 하잖아요. 바다의 부가 내게 올 것입니다. 이방인의 재물이 내게 올 것이다. 이 말씀 어떻게 여러분 해석해요?
내가 받아야 할 것을 하는 곳곳에 나라에 장소에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모든 그 귀중한 그 뭡니까 물질의 교통 정리를 하나님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긴장을 해요. 하나님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요. 오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있게 해줘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위에도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 삶 속에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내가 쓰려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어쩌죠? 주셨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내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 뭐라고? 주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 없는데요? 그래? 그럼 가운데서 뭔가 이게 어떻게 한 것이 있구나. 이 뜻입니다. 지금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항상 여러분들이 중단된 상태에서 그냥 항상 메마르게 병들고 예를 들어서 가난하게 살다가요. 나는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회복될지어다. 내게 주신 치료가 회복될지어다. 내게 주신 부유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와 이레라 그랬고 예비하셨다 그랬잖아요. 준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뭔가 곳곳에 내가 정말 힘들 거 아시고 미리 가시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준비하셨구나. 이렇게도 하나님 구름기둥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 돕는 귀한 은혜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구나. 이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꼭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나 안 되지? 왜 이렇게 내가 이게 병들지?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너무 쉽게 내려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올 때가 많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환경이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하는 그냥 쉬쉬하고 그냥 지내야 합니까?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 저 없는데요? 주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어.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보따리를 주었어. 그거 풀어오면 되는 거야. 보따리 없어요. 그래? 분명히 주었는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운데서 누군가가 요거 장난친 것이 있어요. 이걸 말해서 영적 정죄라고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아요. 그래서 기도가 들어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이 답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자, 이름이 여기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딱 보여주셨어요. 요거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귀중한 것들, 네 삶 속에 곳곳에 내가 담아놨던 것을 네가 누리지 못하도록 요것을 휘어잡고 덮어버리고 그걸 칭칭칭칭 새끼로 예를 들어서 줄로 칭칭칭 감아서 자기 것이라고 지금 감추고 덮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소유하면 마귀는 설 자리가 없거든요. 하나님 주신 걸 그것을 내가 취하면 마귀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딱 와서 미리 딱 알고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들어요. 자기 것을 이거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가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아까 베드로후서 1장 3절. 야, 이 말씀 보면 정말 큰 분이 돼요. 영적. 베드로후서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까?
주셨대요. 아멘. 주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주셨다고.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 다 들어갑니다. 물질적인 것도 다 거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생명과 성경은 조회로 나와 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일단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내게 주셨대요.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쭉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미 우리를 주셨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주셨다. 믿으십니까? 주셨어요. 그런데 왜 없는데요? 어떻게 하죠?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할 수 있는 나의 삶 속에 내가 뭔가 비굴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당당하게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솔직히 없는데 어쩌면 좋죠? 가운데에서 이것을 손댄 자가 있다 발견할지어다.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가만히 어떻게 해요? 마귀를 모든 문제에서 나를 제외시키려고 내 생각 속에, 이 마귀가 내 속에서 지금 이걸 자주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 뒤에 배후에는 마귀 역사가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가져야 할, 내게 들어와야 할 이것을 이미 뭡니까? 주셨으니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 없는데 어떻게 주셨다고 그런지 모르겠다. 갔어! 내가 너에게 주었어. 2000년 전에 이미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네가 10년 됐니? 예수 믿은지? 네가 예수 믿은 지 20년 됐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네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주었단다. 그거 줬어.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데 어쩌면 그게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도둑 맞았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도둑 맞고 이거 갖고 도둑이 갔다 왔다 막 써버리고 그러지 못합니다. 칭칭칭칭 감아놓습니다. 그것을 못쓰게, 내가 못쓰게 자기 소리라고 이렇게 해서 딱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기도가 나갑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반드시 찾으리라.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전쟁을 선포해야 해요. 각자. 쉽게 죽였습니까? 내 거운데 이러고 있는데 그 발톱으로 확 휘어잡고 있는데 악한 마귀가. 이거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을 구약에서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두 사람을 한번 볼게요.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한번 사무엘상 7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고 여호와의 손에 사무엘의 3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거예요. 누가 살아있을 동안 오늘 사무엘이 됩시다. 사무엘이에요. 알았죠?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3절 하다못해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고 14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거죠.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에 있는 것까지 거기 뺏겼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게?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블레셋이 내 나라야 하고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만큼을. 그랬는데 사무엘이 뭡니까?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뺏겼던 것을 뭐하게 하시더라? 찾게 하시더라.
회복되니라. 여러분, 회복의 은혜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걸 근거를 알아야 내 걸 찾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솔직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이거 엄청나게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정신이 나도 없는데 어디론가 가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내 거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이게 없어져 버렸지? 나는 내 실수라고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내 것이 지금 현재 다른 나라로 지금 블레셋으로 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것이 블레셋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이 지금 악한 마귀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되찾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는 그가 회복된다는 그 땅이 회복되리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 내게 주셨던 건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A4용지에다가 적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주장해야 돼. 마귀야, 네가 도둑인 거 안다. 내가 그러면 네가 잘못해서 그랬고 네가 뭐 이게 다 올 거였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돼. 그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선언을 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뭐라고?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도둑질한 것 아니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내놓을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런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30장. 미안해요.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자, 그럼 여기 다윗이 나옵니다. 18절. 18절.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내도 구원하여. 그 19절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다 회복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이 없이 모두 다윗에게로 도로 뭐 했다? 찾아왔다.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뺏기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내가 차지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내가 사용합시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인데 뭐냐면 여러분 걸 주장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준비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예비하시고 다 준비해서 내게 허락한 내 삶 속에 치료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삶도 주셨고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상 쓰려고 없어진 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와서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도 그렇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내실 때 너는 그걸 뭐 하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들이 에덴 동산을 못 지킨 거예요.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담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그렇게 됐다. 그런데 그렇다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봤어. 오늘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이것이 알았구나. 아무개 성도가 알아버렸네. 이것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죠? 근데 입에다가 계속 떨어지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네가 싸워라. 기도로 싸워라. 이겨라. 말씀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유가 회복될지어다.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문제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려서 이 분은 그냥 말씀만 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오늘 그런 삶을 우리 아름다운 식구들 다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